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 현상입니다. 헌 집보다는 새 집을 좋아하고, 헌 옷보다는 새 옷을 좋아하고, 헌 자동차보다는 새 차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한결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태양계 안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인간 세상에 새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것이라고 하던 것이 내일이면 다시 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은 만물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새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해서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원래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헌 사람, 죄의 누더기를 걸친 사람, 죄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구교를 막론하고 그를 가리켜 성 어거스틴이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과거에는 거칠기 거지없고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을 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쉴 틈 없이 죄를 짓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서해안 지대에서 노예 장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랑 같이 사람을 상품화해가지고 먹고 사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 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놀라운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는 많은 찬송시를 적었는데 그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새로움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여기는 저도 포함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느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땅 위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가 뭘까요? 그것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하와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 불신앙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명한,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비유가 있지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종용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나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허랑방탕하여, 성경은 허랑방탕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그 나라에 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를 먹이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가진 지식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허랑방탕하여,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또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물질을 쫓아가 봅니다. 여러분 이 탕자도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물질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진짜 행복을 그 물질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행복을 줍니까? 잠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정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육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신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하는 중에 우리의 영육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중에 악한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중에서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드리는 우리 동상교회의 이 예배 속에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며 마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건강해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방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물론 내가 건강을 좀 잃으면 그 건강이 얼마나 축복이었던가, 나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어느 치유 집회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큰 미국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요. 그 치유의 역사하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곳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성경에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렇죠.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러 신하들을 보냈지만 그도 일찍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가 병으로 돌아가시든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런 죽음을 죽는 소식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무서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연세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외에 없이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70, 80, 90년이면 다 소진하여 없어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왜 사망이 왔습니까? 내가 죽고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에게 왜 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멸망을 가리켜, 그것이 인간에게 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별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기가 싫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내부를 깊이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를,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이 뭔지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구원받아야 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악하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착한 분이 계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을 진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존재인지.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저의 심령 속에, 저의 이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죄와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그런 죄된 죄성들이 내 속에 얼마나 가득한가를 보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는데도 그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밑바닥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도 보십시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애를 기르는데도 보면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까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NO,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시체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뭐 됩니까? 시체인데,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믿느냐?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오직 주님. 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썩지 않는 구원의 씨를 우리 속에 주십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두지 않으려고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그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 위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내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안아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 지나서 아니면 며칠 후에, 그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모든 멸망에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세 가지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로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 그거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그냥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아까 은혜하고 똑같아요. 값을 내지 않고 내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번 선물을 주셨으면 영원히 그 선물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외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딱 죽게 되면 두 가지 길로 딱 나누어집니다. 죽으면 끝이지.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의지로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이야. 그게 죄라고 했거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